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전후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계명 제1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이자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부터 1계명을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0계명이라 하면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의미만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1계명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왔는지 약 한 달 전부터 매일매일 1계명을 되뇌이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과연 이 1계명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전에 이 1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에 초등부 사역 2년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초등부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생각이 났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나는 두 번째, 다른 게 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가사가 조합이 안 되니까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첫째, 둘째 아이랑 이거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오늘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설교 준비는 뒷전으로 되고 이 찬양의 정확한 가사와 멜로디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는 두 번째, 다음이 뭐였더라? 이거 멜로디는 뭐였지? 이 고민을 계속 하던 가운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 찬양이 검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설교를 마치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제목을 딱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다가 아니라 하다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는 하나님이 먼저, 다른 것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라는 이 가사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순서가 꼬이다 보니까 가사도 조합이 안 되고 가사가 조합이 안 되다 보니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월요일날 새벽에 제목이 정립이 되고 이 순서가 정립이 되니 참 신기하게 멜로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침에 애들 깨고 막 이 노래를 제가 불렀더니 어떻게 이걸 발견했느냐 하면서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초등부 찬양 6, 7년 정도의 찬양인데 이제 좀 반주 청년하고 맞춰보지 않았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도 그냥 제가 혼자 특송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다 다른 것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나 주의를 성수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다 다른 것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나 주의를 성수해. 네, 이런 찬양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 찬양의 제목과 멜로디가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왜 2주 동안 생각이 안 났을까? 분명히 7, 8년 전에 이 찬양을 초등부 아이들과 부르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건 우리가 인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두 번째가 나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나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다른 것이 두 번째가 되며 정작 두 번째가 되어야 할 나는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가 된다라는 이 대목에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에 모시는 삶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내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두 번째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이 바로 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그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 속으로는, 인식적으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지 아니할까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직분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첫 번째 자리, 혹은 내가 그 첫 번째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첫 번째 자리의 문제, 또한 이 주인의 문제를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평생에 갖고 씨름하고 싸워야 할 문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인의 문제, 이 주재권의 문제,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문제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고, 오늘 이 1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10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의 이 10계명의 내용과 1계명의 사항을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10계명을 받았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1계명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1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고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며 구원의 약속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두 명, 그저 100명, 200명이 움직이는 출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상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크게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와 그 더위를 피해야 하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 그 자신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일,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인도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제1계명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는지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이 1계명이 왜 첫 번째 기준이 되었고 왜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느냐? 바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애굽화되어 있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구약은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 430여 년을 애굽에 살았다는 것은 약 10세대가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체성,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이방 신들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인 채 그 아비를 통해서 배웠던 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화되어 있는 마음가짐으로, 애굽화되어 있는 그들의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광야에 나왔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락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본연대로 습관적으로 신을 찾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계명 무엇을 주셨느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원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화되어 있으니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다른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경험,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아무리 기적적인 것,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펼쳐지고 제시해 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때 그와 같은 은혜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이런 불평들, 이런 원망들 우리가 자주 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마 곁에 먹었던 고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약속으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소유해야 할 기준이었고 기본이었고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1계명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자,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목사인 저에게 아니면 기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가장 원칙적으로 새겨져야 될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이고 그 당연함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새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언약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기준과 기본이 바로 이 1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절대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온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마음 다해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과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 그 예수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의 기준, 나의 원칙, 나에게 먼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1계명이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46문에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주인,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과정과 그 모든 여정 속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주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코 다른 것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너희들의 더위와 추위도 막아주시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도 친히 안내하시는 분도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평생에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누구를 알아야 되죠?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상대방이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하고 어떠한 말을 해줄 때 기뻐하며 내가 무엇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찔리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을 통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래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우상의 문제, 이 주인의 문제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지만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익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재차 우상을 따르고 재차 자신들의 욕구대로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신뢰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 주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대번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우리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추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또한 오늘 가진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무엇이라 대답했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저 같았으면 이런 미련한 놈 이렇게 하셨을 법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출애굽도 진행되지 않았고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을 둬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주인 삼아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뭔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일부분만 해당되고 어느 일부분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느 일부분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와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이 아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요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던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전폭적으로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나의 믿음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다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감하게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고려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그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갈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모험입니다. 하지만 그 모험이지만 그 모험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 삶 속에 첫 번째가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최선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에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곱씹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병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병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병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사사로운 것으로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초점에 맞춰 살아가느냐? 그 병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병사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나의 삶이 더 먼저가 되어져서 나의 평안이 먼저 되어진 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과 나의 안전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통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1계명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신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7절 다음 구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평생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냐? 그 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면, 하나님을 그 첫 번째 자리에 모시면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영원히 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불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절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아닌, 혹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혹여나도 믿음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아니하신지요? 눈에 보이는 산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린 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라도 다른 무엇을, 그 다른 걱정을 그 첫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두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나의 연약함과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혹시 그 자리에서 지금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 다, 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첫 번째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내가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자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나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위로 삼으시고 혹여나라도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당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